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부르짖어 바알의 제단에 밤에 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지켰고 여러 사람들에게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느니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키워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겠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니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이문세주 나오셔서 사사 기드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책 소개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그 필독서인데요.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기 위한 책을 좀 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성경적인 책이나 기독교서적이 아닌데 창작가 비평서에서 나온 노력의 배신이라는 책을 택했습니다. 이 책은 조한혜종 교수의 8인이 함께 공전돼 문화인류학자 연세대 교수이신 분이시죠. 근데 이분들이 이 책을 그냥 쓴 것이 아니라 8번에 걸친 집담회를 내부 세미나를 하고 그리고 논문들을 한 세미나당 한 4번씩 발표한 다음에 다시 대표 필자를 그 중에서 정해가지고 만들어진 책입니다.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먼저 접하지 않고 이 조한혜정 교수의 인터뷰, 철학 인터뷰를 이렇게 쭉 읽다가 충격을 좀 받았어요. 이건 내가 젊은 세대들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깜깜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우리 젊은 세대에게 닥친 이 지금 사회 문화 현상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정말 인간의 존재 방식이 바뀌는 사건이다. 빨리 인식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50대, 40대, 60대 이상이 바뀌지 않으면 젊은 세대를 다 죽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폭력적인 공멸로 가는 과정을 우리가 겪고 있다. 이런 반성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이 책을 제 동기 목사님, 지금 60 넘은 동기 목사님한테 좀 권했더니 그분이 읽고 지난번에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읽고서야 비로소 자기 아들한테 무릎 꿇고 빌었다. 내가 잘못했다. 우리 세대의 탓이다. 라고 했다. 아주 진정한 회개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나이 먹은 사람들은 젊은 세대들한테 다 그렇게 진정한 반성과 회개가 하지 않으면 함께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또 느낀 것은 젊은 세대들이 또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처한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닥친 위기가 무엇인가를 알아야지 그냥 나만 루저고 나고자다라고 자기 괴멸감 속에서 살면 남는 것은 자살을 택하는 길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남기 위해서 꼭 인식의 전환을 해야 된다면 이 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읽어야 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좀 읽으시면 아마 충격을 좀 받으실 텐데, 이 책을 읽으면 자식과의 관계가 좋아질 건 분명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들의 삶을 안다는 거, 이해한다는 거, 그리고 아버지 시대의 삶의 방식을 강요 안 한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서로에게 해방과 자유가 오거든요. 저는 꼭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 세상과의 소통을 위해서, 다음 세대와의 화해와 공존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바꾸셔야 됩니다. 저도 조금 바뀌어서 굉장히 넉넉해졌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성령의 감동과 말씀으로 깨닫게 되길 원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뀌어지기를 먼저 간절히 구합니다. 무엇보다도 세상 안에서 우리가 의미 있는 존재로, 의미 있는 공동체로 다시 빚어지고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교회의 그런 책임이 필요한 시대가 되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안에 그 힘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 기드온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주 설교에서 사사의 기드온의 모습은 놀랍게도 영웅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었죠. 성경은 아주 철저하게 기드온이 영웅이기는커녕 오히려 우리가 보면 졸장부였다, 소심한 사람이었고 스스로 자기에 대한 절망감과 낙심이 큰 사람이었다, 아주 우울한 기질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부르신 다음에 그냥 쓰시지 않습니다. 부르셨으면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준비를 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기드온을 미디 왕의 전쟁 나가기 전에 준비시키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준비가 25절부터 32절에 나타나는 한 사건을 통해서 준비를 시키는데요. 기드온으로 하여금 당시에 가나안 우상이었던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아세라상 그 나무로 불을 떼서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상 숭배나 신비주의적인 그런 주술 문화를 염두에 두고 볼 때 바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굉장한 충격과 위험한 행동이지요. 이걸 기독교 2000년의 선교 역사에서 보면 파워 엔카운터라는 선교 방식이에요. 즉 능력 대결. 복음을 전할 때 살살 빛과 소금이 되고 감동을 주고 윤리적 가마력을 해가지고 또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해서 사람들 마음을 얻어서 서서히 힘을 키워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들어가자마자 그 동네 사당이나 귀신의 털을 그냥 맞부닥쳐서 깨부셔버려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충격에 빠지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공황 상태,
종교적 공황 상태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파하는 이런 방식인데요. 이런 방식은 오늘날 동양 사회에서 하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동양 사회는 물론 이런 애니미즘이나 주술 문화가 있지만 동양 사회는 2000년간 형성된 아주 깊은 정신 세계가 있어요. 불교와 유교라는 엄청난 철학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 사회는 미신 사회가 아니에요. 고도의 정신적인 그 체계를 갖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동양 사회의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아프리카의 주술 사회나 또는 그 미신이 있는 그런 그 애니미즘 사회에 가서 전도하는 거와는 상당히 다른 자세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그 서양에서 온 선교사들은 대부분 동양의 정신세계와 철학과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온 선교사들이 대부분입니다. 나는 오히려 천주교 선교사들이 훨씬 잘 이해했다고 생각해요. 마테오 리치 같은 사람은 오랫동안 중국에 살면서 동양의 철학과 이것을 이해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설득력이 제법 있는 교리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마테오 리치가 썼던 그런 교리서들이 아주 동양사에 퍼졌고 동양의 선비들이 직접 갖다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남인들이 그 책을 먼저 접했고 그 다음에 마테오 리치 천주시리를 깊이 읽었습니다. 이것이 나름대로 깊이 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천주교가 이제 동양 문화에 대해서 비교적 개신교보다는 준비가 되어서 전파를 했다 하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전했던 언더우드 아펜젤로 이분들은 고결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의사였고 당대의 유럽이나 미국에서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그 당시에 서양 문명에 비해서 근대 문명이 형편없이 떨어진 그런 한국 사회에 와서 질병과 가난과 그 다음에 비위생적인 그런 것, 서양 의학의 뒷받침이 없는 그런 삶 속에서 희생적으로 들어와서 교육기관과 병원을 세우고 살아갔다는 건 굉장히 고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의 정신세계를 버리고 열악한 곳에 가서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상한 열정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낸 고결한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게 있어요. 언더우드 아펜젤로 27살의 젊은이들이어서 한국 사회, 동양 사회를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냥 인도주의적 그 사랑에 의해서 미기한 조선사에 복음 전하겠다고 열정적으로 왔지 조선의 성리학이나 이황 이태기의 정신세계 같은 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보기에 그냥 미신덩어리였어요. 한국 사회. 그래서 27살의 젊은 선교사가 한국의 문화를 교체하기에는 무리한 역량을 갖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개신교가 우리 한국 문화와 전통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몰상식하고 무례하고 몰이해하고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마치 아프리카나 중세시대에 바바리안족을 복음을 전했던 중세 수도사들의 능력 대결 방식을 쉽게 행하죠. 그렇게 해서 그 우상 숭배나 미신, 주술 문화를 파괴해버리고 하나님으로 대치시키는 일을 하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무당들하고는 어떻게 승부를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불교나 유교 또는 동양 철학과는 그렇게 해서는 무력하죠. 그래서 이제 한국 기독교는 지난 100년 동안의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겨우 표피층의 씨를 뿌렸다고만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이 복음의 가치가 좀 더 내면화되고 더 큰 가치로 드러나려면 우리 사회, 우리 동양 사람들의 정신세계 속에 있는 가치들과 기독교는 다시 만나야 되고 다시 대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서서 복음의 초월성을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복음을 가지고 이 세대를 재해석해내는 이런 과정이
없으면 한국 교회는 뿌리를 못 내리고 표피에 있어서 마치 해가 뜨겁게 달아오르면 뿌리가 마르고 바위 흙에 있다가 바위 속 틈새로 파고 들어가지 못해서 곧 시들고 말라지는 형상이 되지 않느냐. 요즘 우리 한국 기독교가 보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천박하다. 저는 이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보면 동료 목사님들 설교하는 걸 볼 때 보다 오래 못 봐요. 못 보겠어요. 어떻게 저런 표정, 저런 모습으로 저렇게 강조하고 저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꼭 시장처 장터의 장사꾼 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CBS 찍는데 그렇게 보일까봐 굉장히 잘 못 보겠어요.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라서 그냥 출연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느낌은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한국 기독교의 현재의 복음 변증 능력, 복음을 변증하는 데 있어서 갖고 있는 한계가 아닌가, 이걸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기도원 방식은 그 당시엔 통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나안의 바알 신과 아세라 신, 이가 굉장히 주술적이고 마술적이었지 무슨 철학적 세계나 아주 깊은 그 사상적 그런 배경이 이 가나안 문명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명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신을 왜 섬기느냐, 딱 하나예요. 신에 대한 두려움 또는 신이 주시는 축복에 대한 맹목적인 주술적 또 샤머니즘적 방식으로 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 문화를 가진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기가 쉬워요. 그 신이 아주 무력하다는 것만 입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뭘 하느냐 하면은 아세라 신을 도끼로 찍어버리고, 굉장히 충격적인 방식이죠. 그리고 그냥 그걸로 다 불을 태워가지고 제사를 드려보내니까 마을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방식인지 기드온은 알았어요. 그래서 대낮에 행하지 않았다. 대낮에 도끼 들고 가서 이 아세라 목상 찍으려고 그러면 자기 아버지 식구들이 다 튀어나와서 이건 무슨 짓이냐, 집안 망하려고 그러냐고 난리를 쳤을 것이고, 마을 사람들이 다 온 동네에 저주받게 하려고 그런다고 난리 칠까봐 자기를 따르는 종자 10만 딱 데리고 가서 밤에 가서 다 찍어버리고 불을 질러버린 겁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보니까 마을 사람들 충격받은 거죠. 그 아버지 오브라도 그렇고, 아니 아세라 여선이 숯검덩이가 돼가지고 들어누워 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거 마을에 저주가 이제 임하게 생겼는데 저주 풀려면 기드온 죽여야 되겠다고 죽이려고 하니까, 비록 자신도 우상숭배했지만 오브라가 아무리 그래도 자기 아들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서 중재한 것이, 아니 우리 아들이 그 바알상을 이렇게 막 부셔버렸다면 여러분이 나서 그럴 거 뭐 있냐. 바알이 직접 쳐서 동티 나서 죽든지 눈이 빠져 죽든지 무슨 암에 걸려 죽든지 무슨 저주에 걸려서 죽게 하면 되지 않느냐. 바알이 직접 하게 하자. 이렇게 하니까 마을 사람이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만일 바알 신이 정말 살아있는 신이고 우리가 믿었던 대로 그런 능력이 있는 전능한 신이라면 이거 부셔버린 기드온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직접 처리할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머리를 끄덕이고 돌아갔어요. 이제 돌아가서 보니까는 기드온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멀쩡하게 살아서 잘 다니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아주 무력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기드온에게 이제 별명이 붙었습니다. 여룻바알. 이건 무슨 소리냐면 바알과 싸움한 자, 바알 투쟁자. 이거는 굉장히 위대한 닉네임이죠. 그 전에 기드온은 이런 이름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소심하고 겁쟁이였고 대낮에 숨어 사는 사람이었고, 이런 충격적이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일을 행할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 가나안 중근동 문화 속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신에 대한 신비주의적 두려움을 갖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무시무시한 신과의 전쟁 행위를 단독으로 해버려서 살아남아서
돌아다니니까 요즘 ISK가 아닙니다. 바알 암살자, 해치운 자, 단둘이 해치운 자. 그리고 살아남아서 있는 아주 신적급 있는 존재.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인식될 정도로 이 기드온의 위상이 높아졌죠. 이 소문이 북부 지방에 쫙 퍼져 나갔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처럼 악한 영과의 능력 대결을 통해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영적인 권위를 얻도록 그를 준비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어떻게 가능하죠? 예수님은 사도들한테 그랬습니다. 땅끝까지 가라. 아버지의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명령한다 그랬어요. 사도들이 아멘 하고 탁 나가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옷 뒷자락을 팍 잡습니다. 아니 이렇게 급하게 나가면 되냐. 내가 명령한다고 휘딱 그냥 준비 없이 나가면 다 죽는다. 나는 너희를 땅끝까지 가라고 명령하는 사령관이지만 총알도 안 주고 포탄도 안 주고 무기도 안 주고 보내는 그런 무책임한 사령관이 아니다. 좀 공급 좀 받고 가라. 그래서 말씀하신 게 뭐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가라.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을 상대할 때 어떤 의무감이나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도덕감이나 어떤 책임감만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율법주의적 태도 가지고는 세상을 바뀌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분들만 무력해지고 오히려 당할 수가 있죠. 세상에 나갈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된 마음과 더불어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능력이 준비돼요. 기드온에게도 하나님은 그를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뭘 체험해야 되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능력. 근데 이 능력을 어떻게 체험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먼저 무슨 환상을 보여준다거나 목에서 이렇게 막 이상한 소리가 나오게 한다거나 이런 방식을 먼저 체험하고 신비주의적 체험을 주고 꿈에 나타난 그 하나님, 귀에다 대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 입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시고 신기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찍어버려라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먼저 어떻게 능력을 체험하게 하셨을까요? 딱 한 가지 방식이죠. 능력 체험 방식.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여러분 2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2사람을 데리고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능력 대결은 오직 말씀으로 행한다.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체험이나 경험이나 자기 안에 와 있는 신비적인 어떤 파워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한결같이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여 그동안에 아무런 병 낫게 하는 체험이나 귀신 쫓는 체험이 없었어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실천할 때 이상하게 세상의 악한 영의 세력들이 무력화된다 하는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제가 그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교회 성장학파의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풀러 신학교의 교수였죠. 근데 이분이 이제 좀 삐뚤어 나가가지고 지금은 이제 신사도 운동의 이제 대표 주자가 되었어요. 이분은 신사도 협회라는 걸 구성했는데 하루는 기도하다가 이분이 직통 계시를 받은 겁니다. 소위 말하자면 성경을 통하지 않고 내가 너를 사도로 임명하노라라는 하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풀어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2000년간 닫혀있던 성령의 풀어짐이 그에게 임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도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그 신사도협회에서는 사도로 임명된 사람들뿐 아니라 예언자들이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수많은 예언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직분이 오늘날처럼 목사, 전도사 뭐 이런 경우가 아니고 그냥 사도, 예언자들. 이분들은 다 모여서 직통 계시합니다. 서로 간에. 이렇게 하는 분인데 또 이분들이 모이면은 귀신도 잘 떠나요. 병도 잘 고쳐져요. 그런 이적 기사가 자주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확 불을 붙었죠. 그래서 이제 순복음교회 운동이 소강 상태에 빠지자 여전히 그런 신비주의나 은사주의에 대해서 갈급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하는 사람들, 그걸 해야만 예수 믿는 것 같이 느껴지는 사람들, 그걸 해야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신사도주의를 휩쓸려 들어가서 거기에 지금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그 신사도주의 운동 같은 게 지금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한국복음주의교회에서는 이제 온누리교회가 신사도주의 운동에 지금 중심 역할을 했는데, 그 일을 또 중심하시던 분이 또 옮겨가셨어요. 딴 교회로, 장로님이. 그래서 딴 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 신사도주의 운동의 이제 대표 주자가 이제 피터 와그너라는 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거 일화예요. 제가 선교사님들을 많이 섬기고 하다 보는데 한 번은 히말라야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이제 저를 만났어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피터 와그너를 모아서 그 전도 집회를 열었대요. 그 네팔 히말라야. 그랬더니 인도의 요가 구루들, 대구루들, 그러니까 이제 이 요가 선생들이 있죠. 근데 아주 고수들은 유체 이탈을 하잖아요. 자기 몸을 벗어나서 어디 나갔다 오고 뭐 이러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대구루들이 왔고, 그다음에 네팔 그쪽 달라이라마 그쪽에 아주 고승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터 와그너 박사가 가서 이제 집회를 했는데 와서 이 양반이 상황 파악을 못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하는 걸 한 거예요. 첫날 딱 하고 나서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둘째 날부터 안 왔어요. 그래서 집회가 이제 취소됐는데, 못했는데, 고승들이 다 웃더라는 거예요. 야, 저건 우리 제자들도 다 하는 거다. 그 집회가 실패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양반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참, 피터 와그너가 와서 이게 정말 결정적인 기회였는데, 그걸 하지 말고, 능력 전도 집회를 하지 말고 말씀 전도 집회를 했으면 이 구루들이나 고승들이요, 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병 고치고 또 뭐 사람들한테 추앙받고 명성 있는 사람, 영적 능력을 가진 사람 또는 신적 존재들에게 추앙받으면서 자기네끼리도 경쟁이 심하대요. 그래서 생기는 일이 뭐냐면 점점 더 악한 영하고 접촉을 한다. 그러면서 굉장히 갈등을 한대요. 자, 양심도 있어서. 그리고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영적인 그 권능자로서 활동을 하면서도 자기 내면에는 공포와 두려움, 갈등, 양심 이런 것들이 있고, 남들은 신이라 그러고 막 기도해달라고 오고 뭐 이러고 와서 자기를 추앙하지만 아주 여러 가지 연약한 점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면 기적과 이사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갖고 있는 그 독특한 이 도덕적, 영적 각성,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 아무리 별별 능력이 다 있어도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고 악한 존재인가에 대한 말씀을 했으면 그 사람들이 다 궁금하고, 저건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했던 건데 저분이 말한다. 높이 추앙받았을 텐데 와가지고 그냥 귀신 쫓게 하고 병 고치게 해가지고 뭐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들끼리 내부가 싸움이 났어요. 누가 초청했냐 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저한테 하서 1시간 하더라고요. 저 그거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 성경에 나타나는 능력 대결은 핵심이 뭐였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말씀 따랐다. 말씀을 그대로 따르되 말씀이 능력을 나타내서 악한 영들을 제어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기사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냥 아사라만 불타서 누워있을 뿐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제가 오늘 우리 총회도 있어서 설교를 준비는 했지만 3분의 1 토막만 하고 내려갈 생각입니다. 준비는 다 했지만 딱 시간 맞춰야 되겠다는데. 제가 말씀이 왜 능력인가 하는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뭐라고 했냐면요. 디모데후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기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다 그러는데 그 감동으로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 쓰여진 헬라어예요. 신약 성경에서. 근데 그게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입술을 불어넣어 된 것으로 이런 뜻이에요. breath in이에요. in breathing. 요 전치사하고 이 푸뉴마가 이게 붙어 있는 단어가 굉장히 안 쓰는 단어도 딱 한 번 쓰여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성경 기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이 생기를 어디다 불어넣었어요? 말씀을 기록하는 성경 기자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기자들이 이거 쓸 때 그 마음속에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논리로 쓴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입김이 들어왔다. 여러분, 저는 그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 가장 잘 표현한 장면이 어디냐 할 때는 아주 감동적인 것이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는 장면. 두 돌판 받는 장면 어떻게 묘사되어 있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한 계명 딱 하면요. 말씀이 울려 퍼지면서 불이 확 날아서 그 절벽을 탁 때려요. 그런 절벽에 글씨가 탁 새겨져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으로 손가락으로 친히 기록하셨다라고 표현하는데 손가락이라는 건 신인 동형적 표현이라 그래가지고 무슨 손가락이 나와서 이렇게 기록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요걸 신인 동형적 표현을 그림으로 묘사한 게 미켈란젤로예요. 그래서 천지 창조할 때 사람 창조에 손가락이 딱 나왔는데 그거는 출애굽기의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걸 신학적으로 통합시키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 정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온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손가락을 어떻게 모세가 이 영화에서 표현될까 이게 궁금했는데 비교적 잘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의 손가락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불로 나왔어요. 그 글을 새겨서 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신약 시대에 성경 기록할 때 성경 기자들이 성경 기록하려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생애나 이런 것들을 누가복음에 기록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 마음판에 성령의 거룩한 바람이 입술 기운이 슉 들어왔는데 들어올 때 그것이 뭐예요? 불덩어리처럼 능력으로 나타나서 그 손으로 인격의 이 생각과 마음을 다 거룩하게 구별시키고 정화시키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입술 기운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이 이렇게 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막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지고 시신경 통해서 뇌로 가서 탁 그 말씀의 글자가 내 마음에 들어가는 순간에 마음판에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확 일어나면서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입김이 불어넣어져 있다. 심적 입김이 불어넣어져 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우리가 감동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성령의 입김이 우리 마음과 인격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 불이 들어올 때에는 하나님의 불은 거룩한 불에서 죄를 사해요. 우리 안에 이기심, 악한 생각, 잘못된 생각 막 태워버리면서 들어와 버리거든요. 그 일이 일어나요. 이게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는다. 목사도 설교를 할 때 성경 본문을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이 기록한 원래의 의미를 정확하게 드러내면 성령님이 뭐라고 해서 야, 저 목사는 내가 저자인데 저자보다 더 잘한다. 저자가 하고자 하는 말을 너무 정확하게 표현한다. 그 이상 넘어가지 않는다. 내가 그 글을 쓸 때 그 말을 그 뜻을 하는 건데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르친다. 그래가지고
성령님이 아멘 하시는데 어디서 아멘 하시느냐?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아멘 하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그 아멘, 성령님 아멘 하는 순간이 뭐냐? 성령의 감화, 감동이 일어나는 시간이고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확 불로 임하면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죄를 정화시키는 시간. 이게 묵상 중에 일어나고 성경 읽을 때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총을 받아서 그 첫사랑의 말씀이 불타오를 때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있다가 너무 그 말씀이 은혜로운 줄을 치죠. 읽을 때마다 너무 뜨겁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어떤 때는 더 못 읽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냥 기도하고 싶어서 찬양하고 싶어서 못 읽어요. 이런 그 성령의 거룩한 감화가 계속 안에 입술 기운이 부어지는 순간. 이게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귀신이 건드리지 못해요. 7 귀신이 7 길로 도망가요. 아예 우리 안에 임한 성령의 능력을 누가 제일 잘합니까? 하나님, 귀신, 그 다음에 내가 알지. 이렇게 해서 영적 능력이 채워지는 것이지 신비한 현상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거 거부하잖아요. 저도 신비한 현상을 체험한 적이 있으니까.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런 모든 체험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심이 뭐냐? 그것만 알자.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의 능력, 말씀의 감화.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처음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 보이시며 한 마디 요한복음이 나오잖아요. 무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예수님의 입술 기운이 들어가는 걸로 설명을 했어요. 이게 임한 것이 오순절 마가다락방 아니겠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제자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실제 바람은 불지 않았습니다. 이거 하나 날아가지 않았어요. 종이 한쪽은. 머리카락 하나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급하고 강한 바람이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가요. 자연 바람이면 다 날아갔죠. 머리카락 흔들어지고. 그럼 거기에 임한 바람은 자연 바람이 아니라 뭐였을까요? 영적인 바람. 예수님이 예언하신 성령을 하나님의 있기, 로아, 푸뉴마,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하시던 하나님의 입김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고,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영적 감화력을 주고 악한 영도 떠나고 이적과 기사도 일어나고 하면서 중심은 말씀이 전파되게 하는 역할을 했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입김이 오늘은 어디에 있느냐? 활자가 돼서 우리 책 안에 글자로 기록됐어요. 말씀이 문서화되는 과정, 글로 씌어지는 과정 중에 그 성령이 똑같이 임하셔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입술을 불어넣어서 된 것이다. 그러니 오늘 기도원이 겪었던 이 능력 체험, 바알과 아세라상의 영적 권세를 단숨에 꺾어버리는 이 능력은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 안에 그 성령의 권능이 임재하였다. 그걸 믿고 말씀을 받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입술 기운, 그 하나님의 푸뉴마,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 하나님의 바람이 내 안에 가득 차게 하시되, 내 안에는 죄를 정화시키시고 죄를 태우시고 내 자아를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씁니다. 기도원을
이스라엘 구원자로 준비시키는 첫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의 훈련은 뭐였느냐? 말씀 훈련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머리 숙일 때마다, 성경책이 내 눈앞에서 펼쳐질 때마다,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길 때마다 주여 그 입술 기운 성령의 거룩한 권능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